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부족한 저희들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 교회 딱 들어서는 순간에 교회가 참 아름답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이 교회에 다 배어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아주 감격스럽습니다. 교회에 오니까 감사하고 또 저희가 미얀마 봉사 갈 때 너무 그 난민이 많이 늘고 쌀값이 올라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들어주신 교회가 또 이 교회라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사랑을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우리 임 집사님이 여러분 볼 때 천사처럼 보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성경절을 한 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을 본 소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찾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사기 8장 18절 사사기 8장 18절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 같더라. 이 세바와 살문나가 미디안 왕들입니다. 미디안 왕들이 쳐들어왔는데 기드온이 이제 그 미디안 군대를 진멸하잖아요. 근데 미디안 왕들을 붙잡아 가지고 네가 다볼에 공격해 가지고 쳐들어와서 죽인 사람이 어떻더냐 그러니까 다 너와 같아서 왕자처럼 생겼더라. 이렇게. 얼마나 그 백성들이 준수하게 보였으면은 세바와 살문나가 네 형제들이 다 왕자처럼 보이더라. 여러분들의 모습을 제가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 제목이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다 광고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삶의 가치가 뭐냐 하는 것이 생존 가치가 뭐냐.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나이가 몇 살이나 되었을까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놓고 축복할 때 이삭은 이미 눈이 멀어 있었고 작은 아들인지 큰 아들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장애인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그때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었느냐면 정확하진 않은데 130세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바단 아람의 외삼촌 댁에 가서 머슴살이 하다가 아버지 만나러 돌아왔을 때에 이삭의 나이는 157세 정도 됐습니다. 나이 많죠? 아니
눈 멀고 정신도 흐릿한 상태에서 여러 세월이, 한 20년 세월이 더 흘렀어요. 그런데 이삭이 몇 세에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로부터 야곱이 돌아온 후부터 약 23년을 더 살고 180세에 죽었습니다. 저는 그게 늘 궁금했어요. 하나님, 이삭의 생존 가치가 무엇입니까? 생존 가치가 무엇이기에 130세 정도 됐을 때 눈이 멀었는데 그 뒤에 50년이라는 세월을 더 살게 하셨고, 언제 죽었느냐 하면 요셉이 총리가 되던 해에 이삭이 죽었어요.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연대를 계산해 보니까 대략 그 나이에요. 이삭의 생존 가치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안 데려가시고 세상에 눈이 안 보일 때 정신이 흐릿했는데도 그를 50년 이상 더 살게 하시고 그를 세상에 두셔서 그 생존 가치가 뭔가를 생각하면서 제가 저 자신을 또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제가 은퇴한 지 20년째 됐습니다. 금년. 저도 생각해 보죠. 내가 생존 가치가 뭐냐? 여러분들, 우리 생존 가치가 뭘까요? 뭐 때문에 살아야 될까요? 교회증언 1권 125페이지 한번 찾아보세요. 교회증언 1권 125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하고, 우리가 생존해야 될 첫째 이유가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하고, 두 번째, 그리스도를 더욱 잘 알고, 세 번째,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 세 가지 때문에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하나는 하늘나라 가지고 갈 품성 완성해야 되잖아요. 이거 꼭 해야 돼요. 우리가 꼭 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는 재림의 징조가 기록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25장은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는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재림을 준비하는 첫째 비유가 뭐냐면 열처녀의 비유예요. 이 열처녀의 비유가 뭐 하라는 건지 성도들이 잘 몰라. 우리가 그렇게 그 설교 수십 번 들었는데 잘 기억 못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 예은혜 씨를 거기 잘 읽어보세요. 기름 준비하는 거 품성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우리 품성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 재림을 준비하는 첫째 할 일이 품성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생존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뭐냐면 예수님을 더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더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잘 알아야 우리가 그분을 더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와 찬송의 조건을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요?
선교를 위해서 산다는 걸 기억해라. 저는 우리 임 집사님이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시고 그럴 때마다 제가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 저분이 하나님의 사업에 꼭 필요합니다.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응? 왜요? 하나님의 사업에 필요한 분이잖아요, 그죠? 예.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삭처럼. 이삭의 존재 가치는 뭐냐면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르는 가나안 땅에 큰 빛으로 남겨두신 거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뿐 아니라 애굽 땅에도, 애굽 땅,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애굽 땅에도 하나님의 등불로 남아있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라는 큰 등불이 나오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 이제 쉬어도 된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에 존재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빛으로 남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에 빛이 되거라. 빛이 되거라. 이게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예요. 이게. 우리가 이거 꼭 기억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 선교는요, 오늘 제가 시간이 뭐 이거 한 가지 가지고 말씀드리려도 시간이 많이 가. 그런데 제가 빨리 이제 50분 이전에 맞춰야 되니까 제가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명령에는요 언제나 큰 축복이 따라. 예를 들면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무슨 짐이나 의무가 아니요. 여기에는 무한한 축복이 담겨 있어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무한한 축복이 담겨 있어. 여러분 오늘 11조 드리셨죠? 11조 드리는 게 뭐 그냥 우리 돈 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명령에는 무한한 축복이 담겨 있어. 그 다음에 이 선교, 이거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어. 거기에는 무한한 축복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표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 집사님들 참 이쁘게 생기셨는데 하늘나라 가면 이쁜 표가 안 나. 왜 안 나가요? 다 이쁘니까. 하늘나라 가면 노래하는 표가 안 나. 여기서 노래 잘하면은, 근데 하늘나라 가면 다 노래 잘해. 그러니까 뭐 노래 잘하는 거 가지고 어디 가서 행세하려면 안 돼요. 근데 하늘나라에서 딱 표나는 거 하나 있는데 뭘까요? 선교를 어떻게 했느냐. 그 별로 다 나타나니까. 별로. 이게 하늘나라 가서 표나는 거 이거밖에 없어. 이거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무한한 축복이 담겨 있는데, 교회증언 7권 307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증언 7권 307. 하나님의 사업에 크게 헌신한 자는 우주에서 가장 높이 평가받는다. 영혼 구원한 것이 하늘에서 가장 높이 평가받는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이쁘니까 이쁜 거 가지고는 하늘에 가서 행세를 못해. 노래하는 거 이거 행세 못해요. 근데 뭐는 나타나느냐면 별은 찬란하게 영원토록 비치리라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참, 이 선교가 이게 의무가 아니에요. 선교 얘기만 하면 괜히 자꾸 듣기가 좀 거북스러운 면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내비 키고 오는데, 내비 여기 모르니까 내비 키고 오는데 막 그냥
속도가 조금 높으면은 뭐 그냥 계속 그냥 경고음이 들려. 그 왜 그렇게 싫어요? 경고음이. 저 어지간하면 내비 안 틀고 댕겨, 그 경고음 때문에.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가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선교처럼 쉬운 게 없어. 이 선교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시면은 이게 부담스럽지 않을 거예요. 자, 이 선교가 현세에서 어떤 보상을 받는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 교회증언 4권 622, 교회증언 4권 622, 사탄의 함정에서 지켜주신다. 누구를요? 선교자를 사탄이 빠뜨려 죽이려고 하는 그 함정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행적 105페이지, 악을 저항하는 힘이 생긴다. 선교를 안 하면 악을 저항하는 힘이 안 생기는데, 이 선교를 하게 되면 악을 저항하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선교봉사 21, 선교봉사 21페이지에 또 정로에게 대한 185페이지, 똑같은 말씀.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를 통해서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소유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선교하는 사람이 행복을 얻는다. 행복을 경험한다는 거죠. 우리 선교단이 처음에는 미약하게 시작을 했는데 점차로 힘을 얻어가고 있어요. 그 힘을 얻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한번 가서 선교에 동참해 보신 분들은요, 그 다음에 또 가요. 또 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참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성원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한데, 더 감사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1년에 한 번밖에 못 가는데, 내년 1월 중순에 우리가 또 갑니다. 이거 대구 중동교회 성도님들도 거기에 좀 참여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이 선교가. 우리는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년에 회비 120만 원 걷었죠. 120만 원의 관광비에다 비행기 표값, 비행기 표값 얼마 드느냐에 대한 비행기 표값만 한 80만 원 든대요. 그것도 막 갈아타고 막 죽을 고생해가며 다니는데도 그래.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 그렇게 고생해가면서 말이요, 또 가고 싶은 생각이 생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선교자를 너무 행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에 좀 많은 분들이 이런 선교가 꼭 뭐 외국에 나가는 것만이 선교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선교 방법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다 이거는 잃어버리면 안 돼. 선교봉사 328, 선교봉사 328, 남에게 베푼 선행은, 남에게 뭐 주고 선행하고 선교하는 이런 선행은 질병에 대한 특효약이다. 저는 우리 집사님하고 선교 다닐 때마다 큰 걱정을 했어요. 어떨 때는요, 저 중국에 가게 됐는데, 우리 집사님이 저 여수 요양병원에 오늘 내일 하는 암 환자들을 몇 명 데리고, 오늘 내일 하는 암 환자들 데리고 가. 그러면 이거 뭐 보통 걱정이 되는 게 아니잖아.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이거 큰일 났다. 어디 간호사 없나? 간호사라도 하나 따라가야지. 의사는 없어. 그 간호사를 하나 대도 어떻게 해가지고 대동해가지고 가서. 근데 참 아주 위험한 순간은 있었지만은
아주 잘 마치고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이 남에게 이렇게 선행 베푸는 이 선교 활동은요 질병에 대한 특효야. 그 다음에 교회 증언 5권 391페이지와 계단 종로의 계단 185페이지 선교를 통해서 자신을 구원한다. 선교 통해서 자신을 구원.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한 말씀만 더 읽겠어요. 제가 예언하신 여러 구절을 가지고 있는데 치료봉사 155 육체적, 정신적, 영적 영적 새 능력을 끊임없이 받게 될 것이다. 누가요? 선교하는 자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 새 능력을 끊임없이 받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는가 하면 하늘의 무한한 자원이 그들 멋대로 쓰이고 있다. 선교자가 하늘의 무한한 자원을 지 멋대로 쓴다는 거야. 이거 저희가 경험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경비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아주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쓰고 또 이번처럼 많이 남은 때는 없을 것 같아. 아마 제가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 하늘의 무한한 자원을 지멋대로 쓴다는 거예요. 선교자는. 그 다음에 여기 조금 더 읽어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그들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선교가 이렇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무궁한 보화가 있는데 그거 마음대로 쓸 수 있다잖아. 선교자가. 그러면 어떻게 선교할 수 있는가? 선교가 너무 쉬운데 자꾸 그냥 사람들 만나서 뭐 전도하는 거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것만 생각해요. 그게 아니요. 선교는. 그러면 이삭을 180세까지 살려두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분이 뭐 전도지 돌리러 다니고 뭐 그분이 성경 가르치러 다니지 않았어요. 단지 그분은 삶이 선교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선교예요. 어떤 삶이? 온유 겸손한 삶이 선교가 돼. 남을 용서하는 사람이 선교, 그 선교야. 또 져주는 사람. 여러분 저 산상보훈을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산상보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 여러분 사람은 심리가요 절대 남에게 져주기 싫어. 근데 하나님은 둘이 붙었는데 한 사람이 내가 져주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져주는 게 쉬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는 져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이삭이 보여준 게 바로 그것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등불을 높이 평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선교해야 되냐면 재능을 바치는 겁니다. 재능이 뭐지요? 재능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다 재능이에요. 그거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는 겁니다. 꼭 뭐 잘해서가 아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재능이에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오면서 우리가 임지원 집사님 많이 칭찬했습니다. 왜 칭찬했냐면 아주 과속을 하시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거기서 5시에 출발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다 보니까 5시 20분에 출발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과속을 하는데 얼마나 안정감 있게 과속을 하시는지, 이야, 운전 참 잘하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사람 칭찬하지 말라고 저기 예언의 신에 말씀하셨다고.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왜 사람을 칭찬하느냐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 바치는 거, 그거 얼마나 뭐 그렇게 어려워요. 예,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선교 자금을 지원하는 건데요. 여러분, 여기 돈 쓰고 남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제 친구들이 부자가 많습니다. 저는 광천 삼육고등학교를 1회로 졸업을 했어요. 왜 광천 삼육을 갔느냐면 저는 고향이 충북 괴산이거든요. 충북 괴산이 고향인데 광천 삼육을 갔어. 왜냐하면 제가 안식일 지킨다고 학교에서 태학 맞고 몇 년 놀다가 갔는데 어떻게 후배들한테 기합 받아가며 학교 다닌다는 게 참 마음에 걸려가지고 광천 삼육 1회 뽑는데요. 그래서 광천을 가가지고 1회 졸업을 했는데 이상하게 그 1회 졸업생들이 다 잘 사네요. 다 돈 많이 벌고 그냥 뭐 대학 교수 되고 학장 되고 막 교장 되고 막 부자 되고 막 이래서. 그런데 제가 늘 그래요. 삼육 물만 먹어도 하나님이 복 주신다. 삼육 물만 먹어도 복 주신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 이 교회 안에만 들어와도 복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선교 자금을 지원해야 되는데 부자라고 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선교 자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쓰고 남는 거를 선교 자금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 쓰기 전에 먼저 투자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저축해 놓은 돈 없어요. 그냥 써. 그냥 하나님께서 또 채워 주시거든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늘의 무한한 자원을 지 맘대로 꺼내다 쓴다고. 그게 선교 자금도 그래요.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그거 채워 주십니다. 예, 그래서 이 선교 자금으로 도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 이거 여기 어르신들 말이 어떻게 선교에 동참하겠어요? 기도해 주는 겁니다. 기도. 위험당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요. 저 미얀마 같은데 전쟁 통이라 지금 참 아주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런데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또 선교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몰래 숨어서 선교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예? 중국의 복음의 문이 닫혀가느라 가는 것 같아요. 막 정부에서 막 탄압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예?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일 쉬운 거는 뭐가 있느냐면 환자들 방문하는 거예요. 그냥 어디 병원에 갔다 오셨다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어제 감기 걸리셨다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환자들을 방문해 주면서 위로해 주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선교인지 몰라. 그 다음에 뭐가 선교냐 하면은 그냥 있는 거 주는 것이 얼마나 큰 선교인지 몰라요. 제가 후회하는 게 있어요. 제가 후회하는 게 뭐냐면 제가 도마동 교회를 담임하게 됐는데 거기에 어떤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나중에 대학 교수가 됐어. 박사학위 따가지고. 근데 언젠가 그분이 삼육식품에 감사실장으로 있더라고. 여집사인데. 그 감사실장으로 있어서 갔어. 한번 옛날에 우리 교회에 나오던 분이 박사학위도 따고 교수도 되고 또 식품에서 또 감사실장도 하고.
갔더니 옆에 친구한테 나를 소개해요. 우리 친정 아버지요. 이렇게. 야, 제가 그냥 뒤통수로 그냥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야, 이거 나를 친정 아버지로 소개를 했는데, 아우, 내가 그때 조금 좀 그 어려운 때, 어려울 때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후회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선행을 베풀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후에 나중에 그거를 갚아주시는지 몰라. 예. 여러분, 뭔가 남에게 줄 수 있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것이 선교예요. 그것이 선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웃는 거, 감사하는 거. 여러분, 세상에 아주 점점 삭막해져 가고 극과 극으로 나누어지고 있어, 세상이. 그런데 거기에서 아주 평화롭게 웃고 감사하고 하는 걸 볼 때 얼마나 사람들이 감동을 받겠어요. 이게 이런 것도 선교예요. 이삭이 한 것은 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용서하고 손해보고 져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어. 용서하고 손해보고 져주는 거. 그 다음에 선교에 제일 방해되는 게 뭐냐? 선교에 제일 방해되는 건 뭐냐면 교회 불화. 이 교회 불화하는 교회 지고 잘 되는 교회는 없어요. 이거는 교회가 세상에 가장 추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절대로 교회 불화가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거짓말, 시기, 질투, 교만, 이런 거. 거짓말, 특별히 거짓말.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 하늘나라 못 갈 사람 나와요. 하늘나라 못 갈 사람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 그리스도인이 가장 추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요. 근데 하늘나라 제일 앞장서서 가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마음이 정직하고. 예, 하늘나라 가장 못 들어갈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하늘나라 가장 앞장서서 가는 사람, 정직한 사람. 여러분, 이 성도들이 정직해야 돼요. 거짓말하면 참 쉽죠. 저도 그래요. 거짓말하면 얼마나 쉬운지 몰라.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 드는 옷 하나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집사람이 어디서 그런 옷을 사 입고 왔냐 하면 이거 무지하게 싸게 파는 거라 내가 하나 샀어. 얼마나 쉽게 넘어가.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건 미워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품성 중에서 가장 세상에 미움받는 거 거짓입니다. 이런 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회자 험담하는 거. 여러분, 이 목회자 험담하는 거는요, 누워서 침 뱉는 거하고 똑같아. 절대 교회 부흥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 교회 분위기 잘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아마 여러분 그렇게 하시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교에 방해가 되는 것도 이런 거 제가 좀 몇 가지만 말씀드려요. 시간이 다 됐네요. 2분밖에 안 남아서. 그 다음에 교회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예의의 결핍이에요. 이 좀 신사같이 생기는데 예의가 부족하면 말이에요, 사람들이 마음이 탁 닫혀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노를 표출하는 거. 절대 분노는 이게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교회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아름답게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면 이 선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결론을 좀 짓고 2분 안에 마쳐야 되겠습니다. 자,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내가 생존하는 이유잖아요, 그죠? 생존하는 이유. 그래서 이 선교를 항상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 안 할 때 하늘이 분노한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어라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잖아요. 하늘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명령엔 무한한 축복이 내포되어 있다. 무한한 축복. 그 다음에 나는 선교를 위해서 세상에 존재한다. 선교 위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교가 곧 재림 준비이다. 선교가 곧 재림 준비이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선교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뭐 가지고 선교할 건가? 내가 존재 이유가 뭐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내가 존재 이유를 제가 하나 정한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되겠다. 그것이 선교를 위해서.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도 예언의 시를 많이 읽고 있고 선교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요새는 뭐에 대해서 공부하느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가 뭔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감을 달라고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사업을 위해서 뭔가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보시고 딱 한 가지, 나 이거 가지고 내가 선교해야 되겠구나. 내가 세상에 등불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다 선교에 동참하고 거기에서 큰 기쁨과 행복을 얻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